잠언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지혜라는 말은 총 123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어제 오늘 14장에서는 7번이나 지혜라는 말이 사용되니 다른 장에서 사용된 것보다 평균 2배 정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잠언은 지혜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지혜를 멀리하고 배척하는가에 대한 인생 대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잠언 14장은 말하길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6절에 명철한 자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 쉬우며 또한 8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제 길을 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잠언 14장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으로 악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잠언 말씀은 동서고금 또한 남녀노소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합당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혜의 정체, 근원,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또한 잠언 15장 3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장부터 31장까지 통틀어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요점은 지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잠언 14장 후반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특별히 오늘 잠언 14장 26절과 27절 두 절은 이를 거듭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 버전을 보니까 강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고 어디에서 인생을 의지해야 합니까?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강력히 믿고 따를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할 때에만 강한 믿음과 굳센 믿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잠언 14장 26절 하반절에서 그러한 인생들은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인생 문제 중 자녀에 관한 것은 최소 절반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또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양육, 학업, 또한 배우자의 문제, 건강과 새로운 가정,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마음을 한시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낼 때는 혹시라도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지 않을까, 또 싸우지 않을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출가를 해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강가에 아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 잘 되라며 좋은 학교, 유학, 인맥, 재산, 온갖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또한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단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 신앙과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저만의 마음일까요? 그러나 오늘 잠언 14장 26절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의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한 의뢰, 즉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들 먼저, 부모들 먼저 바르고 정확하게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피난처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잠언이 강조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오늘 잠언 14장 27절에는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이라는 것이 본디 그 자체로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곳 또는 물이라고 우리말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또한 힘이나 기운이 솟아나게 하는 원천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샘이다, 샘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인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야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통 육적인 문제에 대해 지극히 많은 관심과 정성,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문제, 특히 영적인 고갈,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전쯤에 신원하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 병들게 하며 끝내 죽음에까지 한 사람을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죄가 샘물인 사람들의 인생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2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망의 그물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한 인생, 무한한 시간을 소유한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 부귀영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인생 대부분의 샘물은 곧 마르게 되는데 결국에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썩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들,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들, 25절에 거짓말을 뱉는 사람들, 29절에 조급하여 어리석은 자,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많은 자들은 사망의 샘, 사망의 그물로 점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눈앞에만 보이는 이익과 죄를 탐하는 인생들의 생명의 샘 대신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고 마는 안개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우리 잠언 말씀을 어떤 분들은 윤리 도덕 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생활의 지침 정도로 치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오늘 14장을 비롯하여 잠언 전체 1장부터 31장까지 즉 큰 물줄기와 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것,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롭다. 그러니 너희도 지혜롭게 되거라 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지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피난처, 생명의 샘을 종국에 얻게 되므로 지식, 지혜가 넘치는 자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잠언 1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22절에 선을 도모하니 인자와 진리가 있다. 25절에 생명을 구원한다. 30절에 평온한 마음을 얻는다. 31절에 보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잠언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생명의 샘, 생명의 샘물, 지혜로움, 그 명철이 그 마음에 영원히 솟아올라 그 마음에, 그 정신에, 그 영혼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다시 나부터, 우리부터, 가정과 일터부터, 지역과 우리 교회부터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내 이마와 허리에 두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잠언 14장 35절에서처럼 왕 대신 주님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총을 받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찾아서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가시는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아침 주님 말씀으로 잠들었던 심령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14장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인생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